네. 11시 50분. 네, 홍석인 형제님이 먼저 열어주세요. 아니요. 형제님들 먼저 하십시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여실 거예요? 기령제님이 먼저. 네, 뭐 제가 짧게. 네, 우리 박영진님의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증거를 들으면서 히브리서 6장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더 이해하는데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히브리서 6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신앙의 타락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 초점으로 좀 이렇게 봤습니다. 첫 타락은 아담이 뱀의 교훈으로 자기의 배필인 하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질을, 이렇게 말씀의 변질을 오게 된 것이 첫 우리 창세기의 변질이라고 이렇게 보죠. 네, 그것에 대한 얘기는 뭐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담에 대한 언약의 배반을 이렇게 말씀을 맡은 그 첫 아담의 이렇게 타락을 쭉 우리가 성경 전고를 통해서 이제 그 타락의 반역이 이스라엘의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타락하는 것이 또 이렇게 그리고 또 물론 창세기에서도 네피림들의 땅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더라 하는 것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신앙은 여정은 타락과 배반이 이렇게 꼭 수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배반과 타락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는 자들, 우리 박영진님 증거해 주셨듯이 하늘의 장자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한 것을 계시하고 그 타락과 배반을 지나서 그것을 겪고 나와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을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 함을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경고로 우리는 신앙의 배반과 타락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도 뭐 소위 얘기하는 세상교회에서 한 20년 이상을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어떠함이나 그들의 그 신앙 체계, 예수를 믿는 그 사상들이 주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죠. 실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신령한 하늘의 복, 우리가 여기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14절에 나왔죠. 복 주고 복 주며 이랬는데 이 말씀을 제가 금방 좀 찾아봤는데 이 로고스와 이게 이제 갇힌 말씀을 찾아서 늙는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복 주고 복 받는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참는 자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그 복이 그 뜻에 함재해 있다는 게 참 우리가 그 경고로 삼아야 될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많죠. 디도서 1장 14절에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고 이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배반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그 사업을 하다가도 배반하는 그런 것을 참 제일 그 기망이라고 해서 제일 꺼리끼고 참 불편한 그런 상황들인데
하나님 앞에 배반은 이건 영적 배반이기 때문에 참 그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고 오히려 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하는 것들이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뭐 주님도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개인에게는 그런 이렇게 말씀도 하신 걸 보면은 우리가 신앙에서 참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 뭐 기존 세상 교회도 많은 그 타락을 하고 있지만 또 더 나아간 소위 이제 뭐 아주 심오한 이단들이라고 하죠. 그 뭐 신천지 하나님 장자기 아니 장길자의 뭐 하나님 교회 또 뭐 요즘 나오는 뭐 JMS 하여튼 그 이단의 대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타락을 반역을 아주 실현하는 그 단체들이 참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많다는 게 우리가 진리의 노선을 가는 사람들의 참 이 희귀성이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피난처이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도피성으로 예표된 우리의 교회, 주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정말 혹여라도 우리 지체들 중에는 우리 장작교회도 나영재님이 이렇게 실현하는 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도 많은 우리 지체들이 왔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사고는 뭐 충분한 자기네들이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이런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어떤 그 변명거리나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더 소중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뭐 자기 유익을 위해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사적 견해의 그것에 진리를 버릴 정도의 그런 것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는 이제 마칠까 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뭐 계시록에서도 끝까지 정말 작은 그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을 참 격려하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진리의 도를 배반하지 않고 정말 우리 홍영재님 증거하신 말씀처럼 인생 끝까지 정말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진리에 우리가 참 차착이 없이 잘 전진할 수 있도록 지체들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6장을 받아야 된다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누가 열어주실 겁니까? 제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히브리서 6장에서 딱 형제님들과 이렇게 제가 또 묵상하는 말씀이 좀 이렇게 겹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먼저 이렇게 우리 카톡이나 거기서 문항을 받은 이 문항에 관해서 이 질문에 관해서에 대해서만 제가 본역 공부를 해가지고 9절에서 12절에 대한 그 중간에 이보다 더 좋은 것들 곧
구원에 속한 것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상속자들을 본받는 자, 상속자들을 본받으라고 요구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박 형제님께서 이제 이렇게 증거하는 6장의 브리핑이 거의 이제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짧게 저도 그냥 길게 안 하고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보다라는 걸 갖다가 일단 이제 땅의 이제 기업보다 더 좋은 것을 이제 했을 때는 그냥 하늘의 기업에 관한 큰 구원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해 이제 본 것을 많이 이제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법과 믿음과 그래서 오래 참음은 그러니까 이제 순종과 여러 이제 우리 하나님 일을 하고 다 장사되어 그러니까 기업으로는 이제 땅의 기업이 아닌 이제 하늘의 기업을 이제 많이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선 선지자들의 그 본받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앞선 선진과 지천사님들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즉 상속자들은 본받으라고 요구하심에 대한 것은 앞선 선진들 아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예수님께서 택했던 여러 우리 이제 12제자님들과 마가다라방에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본받으라라는 이제 이러한 말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다 찾아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 이렇게 잘 또 하게 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땅의 기업은 뭐 이제 제가 이제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4절로 이렇게 시작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요. 땅의 기업은 우리가 이제 일단 읽고 가죠. 그래야 저도 이제 문맥이 이어지니까 레위기 20장 22절, 레위기 20장 21에서 24절입니다. 레위기 내가 20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나의 모든 길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렇게 이제 땅의 기업을 이렇게 이제 소망을 하면 이제 너희는 땅의 기업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이제 기업을 이제 소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다 이제 말씀을 찾은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땅의 기업으로 많은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이제 많은 뜻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가 좀 찾아서 읽은 거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일단 하늘의 기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또 이제 했기 때문에 중심은 하늘의 기업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스가랴에 나오는 8장 3절에 하늘의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었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었게 되리라. 이게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표하면 하늘의 시온산을 좀 말씀하신다라고 마음 느껴서 이렇게 요걸 생각해서 이제 찾은 거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이것도 하늘의 기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나와 내가 이렇게 해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마음에 깊이 좀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뭐 진짜 시온산에 관한 말씀은 그 하늘의 기업에 관한 상속에 관한 말씀 많지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은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하늘의 이제 본향을 이제 또한 시온산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이제 히브리서 보면 거기에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이거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 다음에 2장 10절, 3장 15절, 4장 1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구원에 관하여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거 다 이렇게 이제 읽고 싶은데 저도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 좀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내가 대표적으로 구원에 관한 그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좀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그 6장에 맞춰서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상속자에 이제 관한 거. 아까 음, 뭐냐, 로마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읽어야 되겠어요. 그 상속자에 대해서는 땅의 상속자가 있고 또 하늘의 상속자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구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땅의 상속을 생각하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 이걸 적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위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도다라고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게 땅의 상속에 대한 것은 좀 우리 장자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원하는 것이 좀 아니다라는 것에 관해서 내가 이걸 찾아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상속자는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많은데 로마서 14장 아까 16절 아까쯤에 박 형제님도 읽어주셨는데 로마서 16장 이거는 한대 상속자니까 이제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음,
로마서 4장 16절. 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세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또 대표적으로 찾아봤고요. 또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 네, 로마서 8장 17절은 그다음에 이어집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느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 3장 6절에서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다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7절.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상속자 하면은 대부분 사람이 아이를 낳아 아이가 그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쪽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그 상속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찾은 거고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님께서 그 주제를 주신 그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 말씀하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서 브리핑 한 건데 이것도 틀렸으면은 좀 지적해 주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오래 참음은 주 예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참 복음인 참 하나님이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함께 영접하는 상태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했고요. 하는 참 복음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파하며 참 복음을 전파하며 주 예수님 안에서 장자가 되는 것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속을 받는 것을 말미암다고 좀 생각을 해보았다 이렇게 네, 정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이제 히브리서는 정말 저한테도 많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을 더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홍성수 형제님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저는 이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과 맹세 의미라는 부분을 이제 행님께서 숙제 아닌 숙제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이 맹세라는 부분과 이 맹세를 크게 달라요. 조금. 여기 얘기하려니까 말이 꼬이네. 그 처음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과의 맹세 의미화를 그 부분에서 있다가 어, 히브리서 6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런데 저는 이제 약속이라는 부분과 맹세라는 부분에서 걸렸었는데, 이 맹세란 얘기를 찾다 보니까 또 소원이라는 말도 이렇게 같이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우리는 일반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니까 뭐 서원을 많이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또 표현했을 때 또 서원하지 말라는 말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울한 말이 뭐 네대를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5088 서원 또는 맹세, 서원제 뭐 이런 뜻을 가졌는데, 에, 레위기 7장 16절을 보면은 레위기 읽어요? 16절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은 부사를 지니. 근데 이게 한목제라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자신이 한목제물로서 우리에게 희생자를 제사를 드린 부분인데, 과연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한 분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아직 좀 잘 서원과 맹세라는 부분에 좀 그분이 좀 많이 난해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그 부분에서도 어,
4장 8절. 할례막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때도 이미 그 예표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많은 현대에서도 목사들, 말하자면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땅의 제사장들이 그 같은 일을 하면서 실제는 우리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악, 그 악한 이들이 죽이는 제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네. 너무 어려워. 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좀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주제, 박영진님이 앞서서 이렇게 이끌어주니까 참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장절에 마다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우선 이제 5장은 5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5장 끝부분에 잠깐만요. 보면 형제님, 마이크 잡음 소리가 심해요.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예, 잘 들리네요. 그냥 하니까. 네. 자, 히브리서 6장은 5장의 끝부분에 보면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에 대해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초보의 도를 다시 행하는 행실을 하는 자들은 여전히 젖먹는 자, 어린아이 신앙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는 또 누구냐? 여기에 예표로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2절에 보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내용에 보면 우리가 앞서서 보면 이렇게 약속의 기업을 받는 걸 안식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유심히 보면 우리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렇게 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또 4장 6절에도 보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계속 순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4장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런 순종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형제들이 말씀한 내용 중에 9절에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들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장성한 자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9절에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 예수로 인해서 영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그 영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룸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어떤 말씀의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약속들의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한 2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25년 동안 그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의 본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그 영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참여한 자들이 다시 율법의 어떤 저주 가운데로 이렇게 떨어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대한 어떤 경계의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언약과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진 새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이 더 온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시키면서 너희들은 새 언약을 따라서 새 언약대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책망하는 게,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하는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형제님 말씀대로 어떤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이제 해당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어떤 그런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런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 영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더 좋은 것, 이거는 그 영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영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그것이 구원에 속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영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 우리 안에는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물론 완전히 장성한 자가 되고 아비의 분량의 이런 자들은 이런 어떤 소욕의 어떤 다툼이 덜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꺾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지, 막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도 안 짓고 뭐 어떤 것도 내 안에는 어떤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온전히 다 떠나서 이런 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는 각자 안에 어떤 성령의 소욕으로 이루어가는 어떤 한 방면이 있고, 그 각자가 이루어진 것들이 결국에는 뭘로 나타나야 되냐 하면 교회 건축으로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하게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 믿는 것은 뭐 믿는 것이고, 이 아는 것은 빛의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조명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이 빛으로서 이렇게 물리고, 그래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사람의 속임, 간사한 유혹,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교훈, 사람에 속한 교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의 온전한 어떤 인도, 그분의 어떤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로 이렇게 행해 나아가는 것이 이 우리에게 이제 촉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여기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지는데 9절에도 보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으로 준 것 이것을 소망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풍성한 소망이 있으면 뒤에 보면 이제 19절에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과정에서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거에 의해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넘어짐이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그 잠언서 어딘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일을 이렇게 허락하셨다가 더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해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끝까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약속의 기업 이것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작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풍파도 있고 뭐 파도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견고하게 이제 이겨서 최종적으로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휘장이 찢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미 찢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뭘로 찢어야 되냐 하면 그 약속의 기업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육적 자아가 휘장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육적 자아예요. 그러면 이 소망을 이 소망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육적 자아를 갈라트려내고 그 길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제사함을 통해서, 그리고는 우리를 돕는 그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 길을 예비해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늘의 어떤 그런 간직된 기업을 얻기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그 소망을 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작고 큰 어떤 이런 풍파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본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과 그 소망 가지고 이렇게 오래 참았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최종적으로 그런 기업을 받으신 그 아브라함인데, 우리도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어떤 서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른 곁길로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을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본을 보고 잘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 가라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어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그 멜기세덱의 어떤 반차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착근을 뿌리를 온전하게 내려서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성령에 참여한 자들, 뭔가 이런 어떤 시험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 히브리서였고, 5장은 약속의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가지고 이것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 각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예, 아까 더 얘기하실 거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홍성수 형제님이 서원과 맹세의 차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그게 합당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좀 느낀 것은 그 주님이 모든 구약에 예표됐던 제물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지만 또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도 그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제 그 누가복음 14장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그 상징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 따르는 아들들도 남은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과 혈에 이런 있는 남은 인생들을 거기에 연합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쫓는 자들에 대한 그 상징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분을 향해서 가는 자들의 그 예표가 예수님이 믿듯이 우리가 진리의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걸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기는 자들에 대한 표본이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표본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파들은 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뤘는데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믿기만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쫓는 자들에 대한 또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그 주제가 서원과 맹세였던가요? 네, 서원과 맹세. 그 서원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자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하는 거고, 서원은 어째 보면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시집가기 전에 어떤 처녀가 서원한 거, 또 시집가서 아내가 된 자들의 어떤 서원한 거. 그런데 그 서원의 책임은 어디에 있냐 하면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면 그 속해 있는 그 시집가기 전이면은 그 아비, 시집을 갔다라면 그 남편, 거기에 이제 남편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 서원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거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원하는 것이고 맹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맹세라는 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좀처럼 너희들에게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어떤 사건과 환경과 뭔가가 변하면 그것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뭡니까 선한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헌신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고 맹세는 이거는 자기가 꼭 자기 스스로가 모든 일의 어떤 주체가 되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거는 맹세라는 거는. 그런데 서원은 거기 민수기에 보면
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지만 서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거는 그 자기가 속하 있는 그 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못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느냐? 그거는 나가서 서원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정한이. 네, 우리 다 이제 같은 마음인데요. 그냥 저는 좀 간단하게 그 이제 복종과 이제 서원은 사람에게 이제 항해 있기 때문에 먼저 맹세는 그냥 일방적으로 좀 복종적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서원은 내가 못하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아유 주여 아버지 뭐 해달라고 하는 간단하게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모든 그 서원은 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고 잘 구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지키기 위하여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끔 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해가지고 저는 뭐 그런 기독교에 있을 때나 또 하나님의 초보에 도 있을 때는 어,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을 때에 그 소원이 있고 이제 맹세는 복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맹세는 약간 좀 강압적인 것도 있고 또 이제 강압적인 것을 이제 생각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을 뭐 그러니까 이루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저는 이제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서원 중에서 민수기 6장을 보면은요. 아까 그게 이제 그 홍영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은 민수기 30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민수기 60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서원은 나실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서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맹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한계성이 있어가지고 맹세를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한다라는 거는 오직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맹세지만 서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원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나실인법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라 돼 있냐면은 2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이라고 돼 있죠. 특별한 서원.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특징이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건포도주 먹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고 머리도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 6장에서 볼 때에는 나실인 서원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하는 그 나실인 서원법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나실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장자 교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의 별 같은 장자들의 총회 교회의 장자, 상속자가 되려면 나실인법을 꼭 지켜야 돼요, 이게. 완전히 자기를 드려야 되는 법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를 드려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안수가 사실은 위임하는 것도 안수예요.
레위 지파를 위임할 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위임할 때 그 안수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임할 때 안수를 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실인 서원, 특별한 서원을 할 수가 있었다. 이거는 특별한 서원은 먼저는 예수님이에요. 세상과 구별해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 믿는 제자들, 장자들, 특히 말씀을 가리키는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는 좀 세상과 구별해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를 들여서 포도주라든지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이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만 성경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덧칠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장로, 다시 얘기해가지고 상속자들이 꼭 거쳐야 되는 것이 나실인 서원법이에요. 요거는 참고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1절 그 부분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민수기 6장 21절. 6장 21절, 예, 민수기 6장 2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꼭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위임하시면 그 사람은 그걸 서원을 해야 돼요.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6장 21절 뭐예요 이게? 민수기 6장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심히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요것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요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하시는 말씀은 떡과 포도주를 줘서 먹고 마셔라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사료 내 피니라라고 하셨어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샬롬왕 멜기세덱을 얘기할 때도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위임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고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하면 아브라함은 나실인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나실인은 유일하신 나실이나 예수님이시지만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실인법으로 이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더 하실 증거 있나요? 더 보충하실 증거 있습니까? 그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나실인법을 실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죠. 그게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 머리를 깎았지만 이제 이후로는 머리가 자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삼손이 머리를 자르니까 기운이 싹 빠져버리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 세상 기독교계와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위임했느냐 아니면 신학교 나와서 위임 받았느냐 요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람은요 나실인법을 걷게 돼 있다고요. 나실인법을 걷게 돼 있어요.
나영재님이 세상에 좋은 건 많은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젊었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꽉 붙잡아 버리니까 세상에서는 다 그냥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위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꼭 생각해서 시브리 완전한 시브리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브리인이 되려면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가 되려면은 세상과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법을 양다리 걸쳐 가지고는 절대로 이 그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가십시오. 예, 형제님. 네. 예, 제가 몇 구절만 찾아 읽을게요. 네. 예, 그 히브리서 4장 6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고린도 후서. 제가 읽을게요. 네. 예, 예. 이 5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더 비춰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노예의 종 되는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서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을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몇 구절 찾아볼게요. 여기까지고 8절 가시와 앙금귀에 대해서 제가 호세아 9장 6절 한번 읽을게요. 먼저 찾으면 읽으세요. 호세아 9장 6절이요. 네. 빨리 못 찾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네. 그래서 제가 말씀 읽으면서 어제 저녁 때 그 11장 12절 읽으면서 신명기 6장 6절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우리서 힘을 다하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동일하지 부지런히 나타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생각이 굉장히 그 신명기 6장 6절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 말씀 나한테 힘이 많이 가요. 그냥 실천하기 좀 어려워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네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해서 더 많이 봤어요. 네 여기까지요. 네. 수고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으면 좋은데 이 말씀 다 아시니까 예. 형제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